할렐루야. 오늘은 십자가와 거룩한 삶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통하여 듣는 시간 되겠습니다. 거룩을 위한 한 주간 여러분 몸부림치시면서 그렇게 울림이 있는 존재로 사셨습니까? 정말 그러셨습니까? 예. 교회의 경쟁력은 거룩입니다. 성도는 거룩해야만 합니다. 성도가 거룩할 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주에 재밌는 말을 들었어요. 지우가 저 어린 것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친구가 있대요. 그 아이 이름이 함지훈이랍니다. 근데 이제 지가 언니들한테 나는 함지훈이랑 결혼할 거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우리 거룩한 주영이가 그 함지훈 누구니? 그러니까 유치원 친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함지훈 교회 다녀? 예수님 믿니? 아니 안 믿는 것 같아.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아. 그럼 안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주영이가 그랬답니다. 내가 안 그랬니? 안 그런 표정으로 목사님 쳐다보고 있어요.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 아이들이 그쵸? 이 주영이는 꼭 앞으로 목사님 만나야 돼. 목사 될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돼. 왜냐하면 네 비전이 예수님 보혈의 교회 사모님 되는 거잖아.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신혼이를 목사님으로 지금 막 키우려고 한단다. 여러분, 거룩해야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 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본문을 번역하고 있냐면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요. 참 살가운 이런 번역 같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한 생활 방식. 여러분, 생활 방식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문화입니다. 문화는 생활 양식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문화를 요구하시냐면 항상 기뻐하고 무슨 일이든지,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그러한 문화를 이루는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기쁨이 문화가 되고 기도하는 것이 문화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감사하는 게 문화가 되는 삶. 여러분, 문화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 나라의 한 가정의 생활 방식이 됩니까? 하고 어떤 일들을 또 하고 반복해서 하는, 그래서 한 사회의 생활 양식이 되는 것이 문화 아닙니까? 한 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 그리고 단순 지속적인 우리들의 몸부림이 있어야 기쁨이 문화가 될 수 있고, 또한 기도가 문화가 될 수 있고, 감사가 문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지난주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 기쁨과 감사의 코드라는 옷을 입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며 말씀을 드렸을 때에 아마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이 아울리치를 한 주 앞에 두고 우리의 감정을 집요하리만큼 아마 공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쁨, 감사를 선포했는데 흔히 우리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 말씀도 좋고, 여러분 말씀 좋습니까?
부교육자 때는 말씀 좋다고 참 칭찬 많이 받았는데 담임 목회할 때는 이 말씀 은혜 받았다는 말씀들을 별로 못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면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았는지를. 괜히 이 말했네. 누군가는 말해, 목사님 말씀도 좋고 믿음 참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목사님 기쁠 거리가 있어야 기뻐하죠.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그게 마음처럼 됩니까? 여러분 어때요?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립니까? 정말 그렇게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 기자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여러분 지금 문법적인 태를 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왜 기뻐하라고 왜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왜 명령할까요? 이게요 우리의 감정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할 것 같죠? 감사해야 될 일이 있어야 감사할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이건 감정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타락한 전과가 있는 감정입니다. 신뢰할 만한 감정이 신뢰할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명령에는 무엇만 있기 때문에? 순종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신기하죠? 순종하면 기뻐합니다. 순종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와 감정과 상관없이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요소는요 절대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 국한된 감사와 기쁨이 아니에요. 순종의 영역이에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할렐루야. 내가 감사할 것을 결단하면 그래서 순종하면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움직이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감정이 나를 움직였어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만 딱 안 좋은 상황 환경 맞닥뜨리면 금세 은혜 쏟고 금세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동안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감정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기로 결단하면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내가 감사합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면 감사할 거리를 생기게 하셔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순종하면 기뻐할 수 있고 순종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삶의 양식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지난번에는 가로를 기뻐했다가 가로 열고 닫고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이라는 단어에 가로 열고 닫고예요.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 뭐라고 번역하냐면 in all circumstance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뻐해야 됩니까? 모든 상황 환경 이 안에는 여러분 기쁨도 있고 슬픔도 들어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라는 문화 코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뻐하십니까? 왜 기뻐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전도하러 나갔던 70명의 전도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대원들이 전도를 실컷 하고 무척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의 여러분 기쁨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 아니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막 귀신들이 항복하며
쫓겨나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이 지금 전도대원들이 너무 기뻤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이 전도대원들이 지금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그 내용을 주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지금 그 전도대원들의 그 혁혁한 그 업적들을 알고 있었어요. 나도 그거 보았다. 니들이 전도할 때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아울치 사역이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사역할 때에 150명에서 200명의 아이들이 여러분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들 안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니 쫓겨나가고 사도행전 말씀처럼 그 안에 큰 기쁨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2명이 이 일들을 해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거 보았다. 내가 그거 보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권세 어서러티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 갖고 우리 가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 단순히 구제 그리고 구호물품 나눠주러 가는 거 아니다고. 생명을 구하러 가는 것이다고.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 이 선교 방법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으세요. 마음속에.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덧붙였어요. 여러분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할렐루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기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을래?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니까. 여러분 오병이어라는 이 현상 앞에 최소 5,000명 최대 많게는 2만 명, 5만 명, 그 벳세다 광야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마술 같은 이 일들 아니었습니까? 마술도 이런 마술이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어른들만 5,000명으로 기술을 했으니까 어린아이들,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2만 명, 많게는 5만 명까지도 봐요, 신학자들이. 그 작은 우리 숭어야 손 빼. 숭어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작은 도시락, 이것이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의 배를요 부르게 했어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그때 얼마나 기뻤을까. 나눠주는 제자들도 기뻤고 그걸 받아 먹는 여러분 그냥 한 입 이렇게 조금 허기진 배를 조금 이렇게 그냥 경험하고자 그냥 단순히 먹은 게 아니에요. 그냥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안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얼마나 신기했을까. 근데요 보십시오. 그 현상 사라지니까 그 안에서 기쁨을 맛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조금 부흥한다고, 사업이 조금 잘 된다고, 가정이 조금 화목하다고, 회사에 내가 조금 인정받는다고 기뻐하지 말고 우리 기쁨의 본질을 가지고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기쁨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정말 그래요. 조금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어려움이 생길 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는 그 주님이 계시지. 여러분,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천하를 다 얻는 것 아닙니까?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세상에 여러분 부러울 것이 뭐가 있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기쁨을 일부러 찾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어떤 찬양이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부족한 자가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이 여러분 복이요? 의지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 그 말씀 계속 복습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유진 피터슨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저를 보세요. 성경에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았다고 평가되는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 신앙은 청교도들 신앙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101명이 미 대륙에 정착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7가지 말할 수 없는,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정말 기가 막혀요.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감사로 받습니다. 첫 번째, 180톤 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상황이죠. 근데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바꿔버린 거예요. 시속 3km로 항해했지만 117일간 계속 후진하지 않고 전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저들의 모습 아닙니까? 세 번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지만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한 아이가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부정을요, 감사로 바꿔버려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에 대해서 들었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네 번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지만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파손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여자들 몇 명이 경량 속에 휩쓸렸지만 부정적인 상황 아니에요? 그러나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장소를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표류했지만 여러분 부정적인 상황 아닙니까? 근데 결국 호의로운 그러한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바꿔버려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마지막 읽어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를 했지만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6개월 넘게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막 가면 막 정말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막 될 것 같아요. 아울지 현장에 가면 우리 그런 마음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딱 도착해 보세요. 웬걸요? 갑자기 더위라는 것 때문에. 웬걸요? 갑자기 누가 내 말을 안 들어. 갑자기 승우가 지금 찬양을 열심히 잘했는데 막 지금 예배 시간에 막 이유를 막 하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 막 그 모습을 보고 막 보는 거야. 막 갑자기 내 마음속에 막 짜증이 일어나는 거야. 막 아니 지금 짜증 났다는 게 아니고 승우야. 현장에 딱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모든 상황에도 감사하십시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악군질 않나? 앞뒤로도 악군질 않나? 이게 캄보디아 크메로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예요.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단어가요,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악군질 않나? 할렐루야. 좀 더 마음이 여유가 있다면 스를렌네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스를렌네야, 스를렌네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마디가 아마 그들의 영혼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위대한 단어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 청교도들의 이 7가지 감사를 보면서 제가 또 감사해 봤어요. 첫째, 더위로 인해 육체적으로 연약해질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감사하자. 여러분, 아멘 크게 하세요.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 힐링 캄보디아를 위해서 감사해봤어요. 두 번째, 자는 것이 힘들고 먹는 것이 내 입에 안 맞아서 힘들 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먹어볼 수 없는 열대 과일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자. 할렐루야. 씻을 물이 없어 땀 범벅이 되어도 그 땀방울이 캄보디아의 내일을 씹는 생명수로 생각하고 감사하자. 아멘. 임산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 태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태교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 아멘. 하연이, 유건이, 지우, 승우, 준이, 주원이, 준학이, 혜인이, 주영이, 애지, 유진이, 주은이, 신원이가 다음 세대를 빠진 애들 없죠? 신원이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것을 믿고 감사하자. 같이 읽어요. 시작. 육체에 연약한 지체들이 오히려 건강해져 돌아올 것을 믿고 감사하자. 할렐루야. 우리 여정 집사에게는 그러한 지금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항공에 딱 발을 내딛는 순간 입덧이 머무는 역사. 할렐루야. 지금부터 머물고 있죠? 먹고 있죠? 자, 마지막 시작. 참가자 32명과 남아서 기도하시는 성도가 온전히 하나 되어 은혜마을교회를 통해 인생을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열방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자.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치 한 중심 쪽에 기도가 있고 양 날개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림이 여러분 연상되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한쪽에 기쁨을 두고 왜 한쪽에 감사를 두고 그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그러한 구체적인 삶의 적용점을 말씀하셨을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성도의 드레스 코드, 기쁨과 감사, 이 일들이 in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 속에서 적용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기가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빠진 감사, 기도 빠진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즉, 기도를 통해 우리가 진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 즉 기도를 통해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배치하면서 기도를 중심에 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기도할 때 정말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그 별칭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걱정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걱정 없는 환경과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걱정 없는 사람들이라는 별칭을 가진 게 아니라, 그들은 여러분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걱정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여러분 결핍, 부족으로 사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기도가 있으니까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저들 안에 생성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기쁨을 만들어내고 기도가 감사를 만들어내는
이번 근본 사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다면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거룩을 저해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법이. 청교도 신학자 존 라인은 이렇게 말하지요. 죄는 기도를 죽이고 기도는 죄를 죽인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영적인 세계에는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죄가 이기느냐 아니면 기도가 이기느냐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즉 죄는 쉼없이 기도를 죽이기 위해 연중무휴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쉬지 않아요. 우리들을 무너지게 하려고. 결코 쉬는 일이 없습니다. 집요하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이 사단이에요. 아담을 유혹했던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단은 오늘 또 우리를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유혹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NLT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너무나도 살갑게 표현을 합니다. Never stop praying. 결코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 영적인 배후에서 끊임없이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꺾고 그 꺾어진 아무런 일들을 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를 자신의 수하에 두고 그렇게 견고한 진을 쳐서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영적인 전쟁.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한 원수 마귀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Never stop praying. 이 말씀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이에요. 하루는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르비딤 광야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셔요. 시작. 아니요, 말씀을 잘못 적었어요. 우리 말씀을 다시 펴십시다. 우리 출애굽기인데 17장 9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인가요? 출애굽기 17장 9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봐요.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어요? 쉬지 않고 손을 올려 하늘의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이 일을 위해 아론과 훌이 모세를 옆에서 돕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쉬지 않는 기도는 아말렉을 이기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목격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로 지근거리에서 모세가 하는 일들을 보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넘어 아이성 전투 2차 전투에서 공격 시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받게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여호수아 8장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그 단창을 공격한 아이성을 향하여 가리키라는 것, 손을 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모세가 두 손을 올렸을 때 그 전쟁에서 이겼던 그러한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야, 네가 저 아이성을 가리켜 단창을 집어 손을 올려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알고 있었기에, 자, 우리 8장 26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는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할렐루야. 그 의미가 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손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이미 모세가 손을 올렸을 때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야 여호수아, 너도 손 들어라. 그것이 무엇인 의미인 줄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손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거두지 아니했다. 두 손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있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더 죽여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의 상식이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는 거, 한 사람이라도 더 피를 튀기게 하고, 여러분 그들의 목을 따서 가져오는 거, 여러분 이게 전쟁의 상식 아닙니까? 내가 여기 손 들고 있는 게 뭐 소용이 있을까? 만일 그래서 손 드는 거 포기했다면 그 전쟁에서 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말씀대로 단창을 들라 했을 때 여호수아는 들었고,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지 않고 다 이겨 승리할 때까지 단창 그 손을 거두지 않고 계속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한 푼이라도 나가서 벌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더 큰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모세의 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손이 계속 올라가야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상황,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외워 들려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적진에 뛰어 들어가서 적을 한 명이라도 더 죽이는 것,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방법을 선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이 전쟁에 기도하는 것이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보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32명이 최전방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역할 때 남아 계신 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수요 저녁 예배를 깨우고, 그래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후방에서 기도의 포탄을 쏘아줄 때에 여러분 그 포탄의 힘을 입어 우리가 최전방에서 정말 멋지게 열매 맺는 사역을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역은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아서 기도로 포탄을 쏘아주고, 우리는 최전방에 나가서 적진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의 깃발을 꽂는, 그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할렐루야. 이 일들을 정말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그러므로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명을 위해 기도하셨을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말씀, 이 말씀,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면 십자가마저도 질 수 없었기에 더욱 애써 힘쓰고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간절히 기도의 전쟁을 치르심으로 그 기도로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기쁨이라는 감사의 코드가 내 안에 온 입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봅니다. 솔로몬이 무엇할 때 이것들을 경험합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할렐루야.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할렐루야. 기드온이 지팡이 끝을 내밀 때 불이 바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불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무엇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고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기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전에 기드온이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바위에서도 불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불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그들 가운데 경험되어집니다. 증거가 됩니다. 무엇할 때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불을 받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습니다. 저는 이번 아울지 사역에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 가운데 내일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울 뿐만 아니라 32명의 모든 영혼들이 불 받고 돌아올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 은혜마을교회를 섬길 때 우리 은혜마을교회도 이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할 때 초대교회의 부흥을 일궈냅니다. 18세기 영국의 위기, 영적인 위기가 도래했을 때에 영적인 두 거장 휘필드와 웨슬리의 기도로 부흥의 영광을 그들이 맛봅니다. 1907년 평양 장대인교회에 부흥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은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기도할 때 거룩한 불을 경험하고 그 거룩의 불이 온 세상에 번져나가 부흥의 전성기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렇게 목숨 걸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깨어서 그분도 쉬지 않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게 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 62장 7절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요? 어떤 교회가 여러분 가장 강력한 교회일까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교회.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깨어 있어야 되니까. 우리 기도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도무지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